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여성이 남편의 폭력과 학대를 피해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집을 떠나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흐름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삶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대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아주 성대한 만찬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아이 둘은 만찬은커녕 당장 끼니도 있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 둘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 주일날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강구하기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는 집안에 있는 식품들을 조금씩 가지고 나오세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런 식품을 조금씩 가지고 나오세요. 그렇게 강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목사님의 강구를 기억하고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니까 식품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냉장고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식품이 있겠습니까? 시들어 빠진 당근이 있었고 콩통조림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그 시들어 빠진 당근 한 개를 끄집어냈고 또 한 아이는 콩통조림 한 통을 꺼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는 줄 것도 없는데 저런 걸 가지고 교회에 갖다 내면은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이들을 말렸지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강대상에 식품들이 다 올려놓아져 있는데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에는 뭐 좋은 식품들과 맛있는 식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틈 사이로 아이들 둘이 들어가더니 그들이 보잘것없는 그 식품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강대상 위에 올려놓을 때에 그 엄마는 부끄럽고 너무 조심스러워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어린 나이 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갖다 올려놓는데도 아주 태연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날 저녁부터 교인들이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교인들이 그 집에 여러 가지 식품들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가득 차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한동안은 그렇게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환경을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인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아이들은 자기 형편, 자기 환경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국면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국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주장하라는 것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제약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평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어 맡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도록 내맡기면은 우리들 속에는 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분노가 지배하도록 내어맡기면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탐욕이 지배하도록 내어맡기면은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에 거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내맡기면은 우리 속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면은,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 삶은 늘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늘 감사가 솟아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간절하고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3가지를 들어주마.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소원을 아뢰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문득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자기 아내랑 다투어가지고 지금 감정이 잔뜩 상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내를 데려가시고 새 아내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상객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 좋은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자기 아내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내 아내가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었지. 그런데 내가 감정이 상하는 바람에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아내를 죽였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소원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큼 그런 귀한 일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보게,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3번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현재 내 처지가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도 분에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수복 권사님,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우리에게 통찰력을 줘서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이 혼돈된 사회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서 다른 사람도 바로 세우고 공동체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도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하고 세상 서적들을 읽고 듣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서적도 중요하고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지요. 그런데 세상 서적을 읽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이성과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 같아도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감사가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권 날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와 목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출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일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일을 주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싸울 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으로부터도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아합 왕보다 더 사악한 그 왕후 이세벨로부터 얼마나 고초를 겪는지 이세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고 맹세를 해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결국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들고 호렙산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다니던 그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징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엘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을 보면요,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도록 삼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 속에 개입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그 속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보면서 때때로 불평도 하고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결론은 감사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